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왔다는 감사의 박수 주님께. 네, 제가 보고 싶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어떤 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를 하면서 어떤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빌라델비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우리 성도 누가 생각나고, 청소년들 보면 우리 청소년들 생각나고, 어린애 보면 우리 어린애 생각나고. 설교하다가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와 계시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 마음 안에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꼭 나눠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계속 우리 빌라델비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 보일까요? 보이죠? 네. 제가 2월 22일이더라고요. 집회를 14일 날 가서 그 한 주간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안에 약간의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근심. 어떤 면에서는 이 염려와 근심은 좋은 염려와 근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싶은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매번 목사들이 하니까 하는가 보다 싶겠지만 실은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고, 혹시 내가 지식으로만 전달할까 봐 또 두려움이고, 비행기 내내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집회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매 시간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은혜였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한테 꼭 나눠야겠다. 몇 가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그런 마음도 가졌고, 마지막 날 그 교회 가운데 좋은 연합과 사랑이 풀어지고, 또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부들도 서로 회개하고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이제 선을 잘 이루었습니다. 집회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예수가족교회 홍민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으시고 그래서 저를 부르셨던 거더라고요. 목사님 쉬게 해드리고 싶다고. 근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쉼을 주셨습니다. 쉼을 한 2, 3일 이렇게 누리고 난 다음에 어느 호텔방에서 이제 이렇게 그날 거하고 있는데 아침 시차가 적응이 안 되니까 한 4시에는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몇 시에 잔 건 상관없이. 2시에 깼다가 4시에 깼다가 계속 깨는데 4시쯤 일어났는데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갑자기 염려가 확 밀려 들어오는데 딱히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제 안에 마음 안에서부터 염려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염려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염려가 올라오면서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 염려의 근원을 찾다가 보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모르는 무슨 어떤 일이 있나? 성도들 중에 어떤 무슨 일이 있나? 왜 이 염려가 왜 오는 거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밴드도 확인해보고 또 카톡들도 확인해보고 특별한 일은 없는데 염려가 확 올라왔어요. 여러분, 염려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염려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효야, 염려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너도 염려가 있니? 가끔 하니?
요즘 염려 있니 없니? 있긴 있구나. 그거 어떻게 해결하니? 잘 모르겠지. 해결이 잘 안 되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염려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세요. 있으시면 끄덕끄덕,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만. 무슨 염려까지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염려가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자, 난 염려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아무 염려가 없는데요. 이게 아주 어린 애들 말고는 청소년만 돼도 염려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가 아침에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염려가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었어요. 사실 작년, 재작년 염려가 하도 끊임없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 안에 완전히 이렇게 찌들어 있듯이 있다 보니까 너무 평안한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염려를 내가 찾아내고 끌어내는 듯한 느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염려 안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염려 없이 평안하면 그게 너무 이상하고 그게 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평안을 평안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이 좀 우리 안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이 염려에 대한 좋은 해결의 방법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염려가 일어나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염려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묵상해 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6절, 7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염려를 해결하는 4가지 비법, 방법,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가지요. 이 말씀에 4가지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 4가지 순서들을 좀 밟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염려가 찾아 들어왔을 때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 안에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오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이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를,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 자, 이게 주제라고 오늘 합시다.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염려를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라는 말이, 여러분, 아무것도란 말이 everything이란 말일까요? nothing이란 말일까요? everything과 nothing의 차이를 아시죠?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처음 읽었을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처음 읽을 때 해석이 돼요? 아니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아무것도라는 말은 nothing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염려에 있는 그 상황 있잖아요. 나를 염려케 하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거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고백부터 먼저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 단어부터 좀 이해를 하는데, 염려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하준아? 염려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딱 걱정하는 거지. 뭘 걱정하는 거야? 염려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염려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어떤 사건을 내가 미래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염려예요. 네, 적으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핸드폰에 적을 사람은 적으세요. 설교 적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그때 무슨 말씀이었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는 걱정과 불안을 미리 땡겨와서 갑을 해서 쓰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일이죠. 실제로 내일이 되면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것 때문에 나는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어둠의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를 줘요. 우리 생각 속에 찾아 들어와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줍니다. 별의별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한테 다 줄 거예요.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이 염려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왜 염려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저한테 어떤 심각한 염려의 문제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도대체 저러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나한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모두 나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염려를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요? 부정적인 마음과 사고를 계속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줍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이 염려가 쌓이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될까? 뭐가 될까요? 염려가 쌓여서 덩어리가 커지면 두려움입니다. 그게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염려는 두려움까지 가지 않았지만 염려가 쌓이면은 이게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나는 그 두려움에 순종하게 돼버립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곧 두려움을 준 사단에게 내가 순종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 사건에 있어서 나는 그 사단에게 순종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염려인데 결과는 뭐예요? 사단의 종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염려는 초반에 잡아야 돼요.
염려는 어떻게 된다?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못 잡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내가 꼼짝없이 그 사단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모든 의지, 생각들 다, 결단들 다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노예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 중에 4가지 밭 기억납니까? 첫 번째 무슨 밭이 있었죠?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밭. 자, 가시덤불밭 이야기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밭을 뭐로 비유했냐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린 사람, 그 사람이 가시덤불밭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뭐가 막혔다? 말씀이 막혔다. 말씀이 막혔다. 여러분, 이 막혔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때 쓰느냐면 목을 조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목을 졸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염려가 무서운 건 내 안에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열매 없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쭉정이는 불에 타서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들어갔으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즉 염려는 우리에게 말씀을 막히게 만듭니다. 염려의 최종적인 목적은 열매 없는 삶을 만드는 거고 내 인생을 가시덩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라 했어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백이요. 이 고백을 먼저 해야지 돼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앞으로 내 안에 어떤 염려가 딱 들어오면 그 순간 내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염려는, 이 상황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금요일 날 그 바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염려를 하려면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바울이죠. 그 수많은 일들이 매일같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수많은 역경들이 오는데 가장 염려해야 될 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사건, 어떤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그것이 내 구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염려할 만한 그 사건이 내 구원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호야, 너에게 있는 그 염려가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구원을 빼앗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염려는 염려고 구원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염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아뢰라? 감사요, 감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행위는, 자, 기도하고 간구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뭘 찾아내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요. 그리고 이거를 아뢰라,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고백. 기도와 간구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뭘 하는 기도냐면, 그 간구가 뭘 하는 간구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어떤 감사함이 있지? 어제 내게 어떤 감사함이 있지? 최근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감사하셨지? 아니 10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지? 여러분, 가장 염려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감사를 고백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 감사를 다시 끄집어 내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감사를 찾아내라. 첫 번째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염려가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데도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 누구한테 무슨 일이 있나? 사실 하나님은 저한테 쉼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사단은 그 쉼을 굉장히 방해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감사함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 이렇게 행하신 거 감사, 말씀을 주신 거 감사,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 누구를 만난 감사, 감사. 그 감사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다 찾아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삿집 그 사장님이 5만 원 깎아주신 감사를 찾아서 하나하나 고백을. 여러분, 이 감사를 찾아내니까요, 내 안에 염려는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점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 거예요. 과거에 이 염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도 신실하셨는데 뭐,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뭐,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는데도 뭐, 아프긴 아팠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내가 살았는데 뭐, 감사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인 거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시편 23편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나요? 요즘 하나님이 그 시편 23편을 저에게 여러 군데서 나누게 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될 만한 사건들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결국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진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최선이냔 말이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따질 거예요. 제가 미국 형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은 어디서 안수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 때문에 대답을 하다가 과거의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장로교 합동 측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신학은 나사렛 선교에서 했습니다. 대학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아니라 또 다른 측인 대신 측인 안양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안양 신대원 그 대신 측에 있는 교회 가서 또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여러 군데를 사역을 다 해봤어요. 합동 측에서도 해보고 대신 측에서 해보고. 그러니까 대신 측에서 이제 뭐 전도사 하면서 목사 받을 준비들을 다 했습니다. 목사고시 받고, 그리고 목사고시 통과하고, 전화를 누군가 끊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하필이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 날들이, 면접을 봐야 되는 그 시간이 2월 달에 선교 가는 기간에 꼭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를 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목사로서 심사를 받는, 자격 심사를 받는 면접을 해야 되는데, 시험도 통과했고, 이 면접은 그냥 한번 그날 참석해서 서로 대화만 나누면 그냥 그 다음에 목사에서 받는 건데, 그게 꼭 선교 기간에 있는 거예요. 2월 달에.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2월 달에는 꼭 선교를 가야 되는데, 벌써 10여 년 이상 진행된 선교인데 요때 꼭 면접이 있는데 혹시 저만 따로 면접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전도사는 목사 안수가 중요해, 선교가 중요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선교가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너는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아니, 그냥 어차피 그 저를 담당하시는 그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하루만 시간 내줘서 다른 시간에 만나 주시면 되는 건데, 뭐 이게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까지 없는 문제일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대신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부였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때 천안에 가서 새벽예술교회 개척하면서 다시 시작했던 거죠. 그 모든 과정을 또 다시 밟았어요. 거기서 전도사로서 목사 안수 과정을 밟아야 될 과정을 밟고, 또 시험도 다 통과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 시점인데, 또 그 면접이 하필이면 그 선교 가는 그 시간이에요. 똑같이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교회 연합에 가서 등록을 하고, 독립교회 연합에서 또 목사 과정을 밟고 또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단마다 가서 시험 보고 통과하고 목사 안수 못 받은 사람이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대신도 그렇고 나사렛도 그렇고.
또 시험을 보고, 그런데 마침 이 독립교회 연합에서의 그 면접은 2월 달이 아니었어요. 6월 달인가? 6월 달인가? 그래서 그때 받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할렐루야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때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과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 목사 안수식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한복 입고 저 양복 입고 거기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어요. 그 특송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지난 그 시간들 속에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교단을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했었던 수많은 시간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무시당함과 이런저런 상황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세우십니까? 왜 나를 쓰십니까? 무엇으로 나를 보고 쓰십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하나의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쓰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불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제가 뭔가 거창한 이유를 얘기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는 나에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게 내가 너를 쓰는 가장 큰 이유야.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 전에도 수많은 일들을 당했죠. 별의별 일들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배워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받아주시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제가 펑펑 울고, 내가 주님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당신께만큼은 절대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안수 올라갔잖아요. 안수 받는 목사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60명이 안수 받을 때 60명의 원로 같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를 다 해주시는데, 다 짝이 있었는데 제 짝은 누구였냐면, 그때 CCC 총장인 박성민 목사님이셨어요. CCC 총장이 저를 안수해 주시는데, 하필 제가 자리가 강단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를 안수하시는데, 뒤에 안수위원은 아니었으나 진행위원이었던 김상복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안수에 동참하셨는데, 하필 그 자리에 제가 있어갖고요, 제가 세 분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CCC 박성민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 저한테는 굉장한 은혜였어요. 저만 세 분에게 받았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인정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진리의 고백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소리쳤다가도 그래도 당신은 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잘했던 게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때는 막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막 이렇게 해놓고 맨 뒤에 가면 수습하느라고 막 정신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당신은 온유하시며 마무리 짓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꼭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를 찾아서 고백을 합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에 난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야, 여러분, 여기서 이 평강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이란 말이 뭐예요? 지각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란 말인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염려해야 될 만한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석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염려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나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내가 행하는 나의 일인 건, 사단은 널 넘어뜨리려고 뭐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길을 예비하고 이렇게 길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해석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알고, 이 상황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거의 해결 방안이 뭐고, 그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지각이 오는 거예요. 지각이. 해석이 오는 거예요. 저는 작년 한 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해석을 찾아내느라고 진짜 몸부림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제 머릿속에서는요, 계속 부정적인 해석밖에 없어요.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해석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 해석을 계속 두려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종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아뢰면, 계속 아뢰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해석이 오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건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해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답도 하나님에게 있고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염려가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어둠의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히 엎드리라고 주는 것인지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어렵지 않죠? 이 평강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까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평강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까지 들어가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누구의 생각으로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켜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 안에서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는 결국 이 염려를 예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만 보더라도 1절에 보면 뭐뭐뭐뭐 얘기하지만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요 7절 사이에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2절 주 안에서, 4절 주 안에서, 7절 예수 안에서. 뭐가 자꾸 한번 반복됩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염려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은, 만약에 염려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 안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더 커져서 내가 두려움까지 빠져들면 그 순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빠져나와서 두려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갖고 있는데 두려움이 와서 내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사랑을 내려놔야지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염려가 나한테 두려움이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마음 생각 안에 있을 때, 그때 염려가 들어오고 그때 염려는 두려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있으면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염려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날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할 수 있어요.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그러나 이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사람이 미워져요? 교회가 싫어져요? 그건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사단이 주 안에서 나를 끄집어내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해야 될 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이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선포하고,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재해석해주고, 재해석해주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 속에 나는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럼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지난번에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는 거, 어려움 입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번에 시편 23편 말씀 전할 때 저한테도 또 은혜가 됐고 듣는 성도들로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는가 했더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예전에 시편 23편 작년에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존재가 어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곳, 실제로 광야에 가면, 이번에 광야 얘기하느라고 막 이 설명하다가 갑자기 경의 이야기가 광야에서 경에 잊어버린 생각 나가지고 그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든지.
수많은 남성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내 아내도 광야 보내야겠어요, 다들. 근데 광야에 실제로 가보면 광야에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라 염소와 양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홈처럼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 길들을 보면 그 길이 이렇게 광야에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길들이 있어요. 양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저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가요. 왜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저쪽 편에 들판이 있고 푸른 초원이 있으니까. 푸른 초원을 가려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양은 그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 가고 싶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아픔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으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리와 늑대가 있습니다. 이리와 늑대는 양을 어디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냐면 그 깜깜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이리와 늑대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우 아우.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에 빠진 양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요. 뿔뿔이 두려워서 흩어졌을 때 늑대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지금 목자가 앞서 가셨잖아요. 목자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실 거예요. 목자가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양은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면 목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목자가 노래 부르면서 목자가 막 소리를 내면서 가면 그 목자 소리를 듣고 간대. 그 목자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늑대와 이리의 아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이 아닌 그 늑대의 소리를 듣게 되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잡혀 먹히는 거예요. 목자가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그것은 거기서 이리에게 잡혀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과해야만 푸른 초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 어려움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나면 거기 푸른 초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제발 여기를 지나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란 말이 그 주님의 음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계속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 헤브스? 감옥인 건 감옥이야. 어디 감옥? 이거 마치면 어디? 웬일이야? 네. 마치면 하고 내가 뭘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미리 맞춰서 선물을 내가 미처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없어. 로마. 로마. 바울이 빌립보를 어디서 썼다고요?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썼습니다. 로마. 로마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아니 지금 바울 상태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들한테 너희는 주 안에 서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바울을 가둬놨습니까? 못 가둬놨습니까? 육체는 가둬놨으나 그의 마음과 영은 감옥에 갇히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육체는 감옥에 있으나 바울은 자기의 마음과 영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란 감옥에 살아가요.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라는 감옥에 살지. 대학이라는 감옥에 살고. 그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데 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감옥 안에서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바울은 감옥에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였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다시 저는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빌립보의 상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한 얘기죠.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한 얘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요?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 때문에 바울을 시기해서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복음 전하다 갇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그 인생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것을 바울에게 시기나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참 마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괜찮다. 이 얘기를 쓴 것 자체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 한 사람을 두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과 바울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과.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더 권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권위를 갖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그룹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힘들죠. 4장 2절에 가보면, 4장 3장에 가보면,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 대한 변호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가보면,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 이야기 바로 전에 두 사람의 인물을 거론하면서 제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디게를 권하노니. 그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게. 순두게 자꾸 순두부 생각나요?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게.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다투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이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안에 큰 어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 안에 염려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싸움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다툼의 염려의 문제를 바울은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빌립보 말씀에 있어서 제일 최고의 중심된 말씀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읽으면 이제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설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방법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건 뭐예요? 주 안에 선 자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주님 안에 서는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5절부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주님 안에 서는 건 이 마음을 품는 것을 시작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내가 주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신의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은 것조차도 낮추신 건데 더 낮추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요. 십자가까지요.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겪어야 될 십자가의 형벌까지도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선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 내가 당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왔느냐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 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어떤 마음이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서로 다르다고 그러지 마라. 그럴수록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낮아져라. 그 사람이 돼봐라. 그 아픔 속에 같이 들어가 봐라. 네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죽는 겁니다. 교회는 판단과 비판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용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권면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을 갖고 안 하면, 예수의 마음 없이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한 해 제일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없이 위로하고 사랑 없이 권면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다고, 성경을 아니까. 누가 무슨 어려움이 왔을 땐 이래서 네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거지 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사랑의 위로가 없더라고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걸 주님이 저한테서 수도 없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뉴욕 가서 뉴욕 예수가족교회 홍민 목사님께 제가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교제했지만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배워야겠다고 결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하는 말투도 흉내 내보고 하면서라도 내가 배워야겠다. 권면, 사랑의 위로 다 좋은 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권면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사랑의 위로를 하는 거는 나 잘난 척하는 일이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진짜 권면과 사랑에는요, 위로에는요,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는 건 이미 예수님 품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권면과 위로는 허영이에요.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잘 못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진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왔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낮게 여기자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더 좋게 여기자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내 일을 돌아보는 거 누나 잘합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어디서 기쁨을 얻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건 권면하고 어떤 위로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서 그를 살릴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 안에 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11절 말씀은 지난번에 시편 133편 말씀 나눌 때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할 때 이 연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나눴었죠. 앞으로도 이 말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그러면 이 주 안에 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염려의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이게 프루레오라는 단어인데, 파수하다, 수호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서면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경계를 서시고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내가 염려로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4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외우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염려, 뭐라고 고백한다고?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이 염려보다 더 큰 감사들을 찾아내서 주님께 고백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해석이 나에게로 옵니다. 이 상황을 재해석해 줍니다. 사단이 해석해 주는 두려움의 해석법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서 이 해석이 오는 순간 나에게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옵니다. 평안함이 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아, 이제 평안하다. 그럴 때 내가 다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더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아픔, 고난, 이 감옥 안에 이 현실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빌립보의 지금 자유 가운데,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더 되는 거예요. 그들을 더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문제일 텐데도 불구하고. 왜요? 자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주 안에 서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은 그분이 파수꾼이 되셔서 오셔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우리 이 4가지의 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잘 평소의 삶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워주시고요. 제가 2월 22일이라고 했죠. 왜 염려가 올라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목사의 병인데요, 잘 쉴 줄 모르는 병. 그 주간에 3일 동안 그 뉴욕의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정말 잘 대접해 주셨어요. 잘 쉬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쉼이 저한테 어려움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가? 나도 모르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 나에게 그 쉼조차도 다른 해석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호야, 나는 네가 충분히 쉬었으면 좋겠어. 내가 주는 어떤 상황이든 네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 미안해요. 설교가 조금 길어졌지만 이 부분을 안 다루려고 했는데, 빌립보서 4장 뒷부분에 가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이 앞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데 가난함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이런 어려움 상황과 좋은 상황 두 개를 다 자기가 다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결국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란 말은, 이 모든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항상 나를 부하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배부르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난함 속에 들어갔는데, 나는 배고픔 속에 들어갔는데, 내 상황은 절망스러운 상황 들어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그 상황을 잘 살아냈어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는 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인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저도 모르게 힘든 사람한테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원했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함 속에 자기가 잘 있는 거, 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 가난함 속에 있는 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해주시면 그 부한 거 안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부도 누리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함조차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부하게 하셨을 때 죄책감 없이 그 부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니까 항상 가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줄지 모르지만 그 상황들을 그때마다 잘 누리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네.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은데 염려로 오늘 주제를 시작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염려 안에서 주님 안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염려들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주님 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